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율법을 뚫고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같이 읽을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네, 주셨죠? 네,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주심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자,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지주의적 사고가 다분히 들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했을 때 대답을 속으로 해라.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굉장히 은혜 주는 게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마치 내가 한 100억 있는데 여러분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가진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이걸 비유적으로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쵸?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쉬워. 충분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적으로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다 보면 이런 낭패에 빠지게 돼 있어요. 특히 한 3년이 넘어가면 그래서 영지주의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시니까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독생자이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줘요? 십자가에 죽게끔 내어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내가 영지주의적으로 좀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문둥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근데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문둥병을 고쳐주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쉽다,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맞죠? 네, 네, 맞아요. 하나님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둥병자를 치료해 줬을 때 다시 되돌려오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 일단은 문제가 돼요. 문둥병자를 고쳐주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사고, 유대적 교리에서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는 거는 그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신유 은사를 해서 누구를 고쳐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고쳐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마련인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무당이나 스님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이제 딱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려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엄청나게 전도 잘하셨다고 이렇게 칭찬해 줄 것 같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한쪽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왜 무당집에 갔을까? 그렇잖아. 왜 무당집에 갔을까? 무당하고 접선할 일이 없을 텐데 왜 갔을까? 혹시 점을 보러 갔다가 전도를 하신 건 아닐까? 또 왜 우리 목사님은 스님하고 같이 놀았을까? 왜 절에 가서 스님을 전도했을까? 혹시 불공을 드리러 간 건 아닐까? 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옥 갈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과 함께 해야 사실은 이게 구원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 자체가 뭐냐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자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리 꺼져. 아니면 돌을 들고 저리 가. 라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을 짓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자를 가지고 이리 와. 너 밥도 못 먹은 것 같은데 내가 밥 사줄게. 막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거슬리는 거예요. 오히려 죄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뭐 조상의 죄가 됐든 뭐 자기의 죄가 됐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자기의 업보를 하나님의 죄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둬야 되고 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에게 문둥병자가 오면 계란이라도 던져서 쫓아버려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면 안 됩니다. 왜?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고쳐주면 누구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벌 주고 있는 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벌을 이렇게 생각해 주거나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준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문둥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을 이걸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봐요?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치료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봐요? 완전히 사단의 마귀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뭘 했다고? 문둥병자를 치료했다고. 왜?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죄를 지금 달게 받고 있는 중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 그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셔야 할 만큼 그 은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뭐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좋습니다. 네, 인간을 괜히 은혜를 줘봐야 하나님은 오히려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성경 전체가 계속 역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더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문둥병자야. 예수님 찾아와서 고쳐달라는 말을 꺼내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네, 꺼내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예수님 찾아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이 힘들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놈의 죄인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또 자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막 이거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귀찮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힘들게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힘들게 하는 일인데, 자기들은 그걸 기도 많이 하는 자라고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오늘 설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맥락의 이 사건들이 많이 지금 이제 앞으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전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문둥병자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도 불렀지만,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러면 이 여자 믿음 되게 좋다, 우린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그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 곁으로 못 가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친구들이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친구들의 믿음이 엄청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근데 이걸 잘 따져보면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누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로 오해받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인간의 믿음의 훌륭함을 봐서는 안 돼요. 그건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설명을 좀 잘 들어보셔야 될 텐데, 그 믿음까지도 사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완성해 가시는 작품이라는 거지, 우리 인간의 믿음이 훌륭하거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죄는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럼 그 문둥병자의 병이 사실은 그 데미지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이제 짊어줘야 돼요. 문둥병을 짊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요, 은혜만 보면 안 돼요. 이 말을 잘 좀 이해하세요? 은혜만 보면 안 돼요. 물론 은혜도 봐야 되겠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몫도 우리는 사실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줄 아는 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단순히 문둥병을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둥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교인들은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해. 나 문둥병 고침 받은 거에만 집중해.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감당하셔야 할 일들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면 이 십자가까지의 관심까지 가는 과정, 이게 뭡니까? 다 초신자에서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초신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고침 받는 것만 관심 있어요. 자기 돈 잘 벌고 우리 가정 평안하고 요런 것만 관심 있어요. 요거는 초신자. 근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었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겨나죠. 그래서 성경은요, 고작 인간의 믿음 따위를 이렇게 칭찬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면 찾아오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요, 또 너무 이쪽으로 쏠려버리면 찾아가지도 말래. 그럼 나 문둥병자인데 에이씨 저쪽 가서 그냥 뒤질래. 이러면 이제 가룟 유다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드리지 않고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어렵다 그랬어요. 제가 애매하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 찾아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요, 인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문둥병자가 오도록 기다리고 계셨던 걸로 보셔야 돼요. 다른 사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게끔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흔쾌히 그 문둥병자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은혜를 배우고 나중에 반드시 뭘 배워야 돼요? 죄를 배워야 돼요. 지금은 고침받는 게 좋아. 행복해. 그래서 막 나가서 막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문둥병이 낫다. 막 떠들고 다니지만 나중에 뭐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깨달음과 십자가가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뭣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문둥병자는요, 뭣도 몰라요. 그냥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진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까지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자의 믿음이 대단한 것에만 우리는 몰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믿음의 대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의 믿음 또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봐야 돼요. 문둥병자의 믿음은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다. 인간의 믿음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성령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믿음 따위를 여러분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죄인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랑을 우리가 봐야지 인간의 믿음 따위를 왜 본받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자기 믿음 없음을 말해야 돼요. 나 믿음 없어요. 근데 다 나 믿음 충만해요 이러고 다니죠. 나 믿음 충만해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오히려 나는 구원받을 자로 설 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라고 할게요. 원주민들이란 말이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튼간 이해하셨죠? 그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좋겠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버리고 다 진멸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함을 발동해서 은혜를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막 진멸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좀 하나님 좀 너무 과장되게 포장한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줄만 하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실제로 역사가 그래요. 다 안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착해. 다 안 죽여.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나중에 그 이방인들이 어때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찔러요.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요.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그러니까 이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에게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우리를 다 진멸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요. 틈만 나면 찔러. 은혜 받은 자들이 틈만 나면 찔러.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힘을 키워요. 인간들이 힘을 키우더라고요. 은혜 받았는데 힘을 키워. 그래서 그 힘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커다란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라는 거대한 가시에 아예 예수님을 못 박아버려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도,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유대인들이 힘을 키워서 예수님을 찔러.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 은혜 받았더니 예수님을 찔러. 그래서 뭉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에 여기에 방향성을 두시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상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뭔가를 찾아가, 신을 찾아가, 그러면 우상이 돼. 그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 우상을. 결국 우상 찾아가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바다로, 산으로, 들로 신을 찾아 떠나요. 예수란 이름으로 신을 찾아 떠나. 근데 결국 도달한 곳은 나를 위한 신이에요. 다 우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위한 신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나를 위한 예수로 믿어버리면 그 예수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찌르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로 낙인이 찍히면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 못 나타납니다. 가족이 있어도요, 그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자기 와이프, 이제 결혼했던 사람은 자기 와이프도 있을 거고, 자기 자식도 있을 거죠. 사랑하는 자식도 있을 거예요. 찾아오면 돼야 안 돼요? 네, 찾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면 우리 식구들까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뭉둥병자들은 자기 죄를 철저하게 알면 절대 가족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안 나타나요? 자기가 문둥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가족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가족에게 막 달려들까요? 자기 죄를 모르면. 내가 문둥병자라는 걸 모르면 자기 가족에게 달려들어요. 와이프에게 달려들고 자식들에게 달려들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똑같아요. 자기 죄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달려들어요. 밥 달라고. 등 좀 긁어봐 그러면서.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문둥병자는 지금 아직 자기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알면 예수님 찾아오지 않을 텐데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요. 열심히 찾아서 산으로 들로 철야기도로 새벽 예배로 예수님 고쳐주세요. 만나주세요. 열심히 찾아요. 왜 이런 짓을 한다고요? 자기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요, 복음을 처음 듣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줄어요. 복음을 알게 되면 기도가 줄어요. 이게 왜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할 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줄었어요. 이거 내가 복음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를 위한 예수를 섬겼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 그래서 죄가 뭔지 아는 자는 사실은 은혜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면 은혜도 사실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르면 은혜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은혜,
엄청 좋은 단어잖아요. 은혜, 은혜.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 은혜. 그런데요, 죄가 뭔지 모르면 그 은혜가요, 왜곡된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은혜. 나의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은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그게 뭐 틀린 말이야? 나의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은혜가? 맞는 말 같은데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는 감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아, 부처님이 나한테 땅을 1000평을 주셨는데 감사하는 은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죠. 그런데 이건 초신자적 수준이고 이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음 생에 대통령으로 환생시켜주겠다. 그러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 그건 아닌가? 대통령은 하도 욕을 먹어서? 그럼 뭐 억만장자로 환생시켜주겠다. 그러면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감사 안 할 사람 없다니까요. 어떤 종교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달라요. 죄를 알고 그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잘됨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나의 잘됨은 없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만 있어요. 되게 특이한 종교죠. 기독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종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걸 복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아, 설교하기 힘들었겠어요? 아니, 힘들겠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를 이걸 복이라고 전해야 되니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요, 기독교를 이제 허무한 종교라고 봐요. 종교를 좀 공부한 사람들은 아, 기독교는 굉장히 허무하다.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리네.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종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음을 아는 자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카페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저하고 계속 이 토론을 이제 댓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면 사는 동안 나는 없고 예수만 있으면 저 없죠?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는 동안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그러면 그 죄는 당신이 짓는 거냐, 예수가 짓는 거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죄송하지만 죄가 뭔지를 개념을 못 잡고 계신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먼 초신자 분이신 거죠. 제가 그분을 막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다시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듣고 계실 텐데, 요새 바빠서 안 듣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은혜는 알지만 죄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으신 거예요. 이분도 다른 교회 통해서. 다른 교회 다녀보셨죠? 은혜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해요. 은혜. 은혜 받았으니까 뭐 해라? 돈 내라. 이런 메시지는 엄청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근데 주만교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헷갈리겠죠? 야, 십자가에 죽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죄가 뭔지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결국 죄라는 개념을요, 고작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나오는 죄의 책임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어리석은 질문이 윤리 도덕으로 죄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드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차포 다 띄고 이렇게 설명하면 그분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안 드렸어요. 물론 이 윤리 도덕적인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지옥 가는 죄가 무엇이냐, 지옥 가는 죄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 불가능한 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 불가능한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죄. 예수를 안 믿는 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했을 때는 내가 윤리도덕은 내가 잘 못하는데 예수만은 내가 믿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동안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성령의 은혜라면, 진짜 성령이 하시는 고백이라면,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는데도 예수를 떠나더라. 그럼 뭐예요? 그 고백은 가짜였던 거예요. 가짜. 그래서 진짜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끝났는데. 너는 여기서 끝. 물론 윤리 도덕적인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도 그렇게 지지도 않게 돼요. 성령이 가만 놔두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팔을 잘라버릴걸요? 손버릇이 나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는데 편의점 가서 계속 이걸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아마 손모가지를 그냥 당장. 그래서요, 그 장로교회 교리 중에 우리가 흔한 말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 되게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비아냥거리거든요. 한 번 구원은 어떻게 영원한 구원일 수 있냐. 자기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작정한 성도는 반드시 구원한다가 그게 우리 장로교 교리예요. 그래서 한 번 결정된 구원은요, 취소가 안 돼요. 취소 안 됩니다. 지금 하도 이 한국 교회는 알미니안주의가 많아가지고 이런 교리가 이제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들어지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선 성도는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나가셨다가 또 하는 거 봐가지고 다시 들어오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음은요, 이거를 충만으로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충만. 그러니까 게이지. 성령이 반 있다. 70% 있다. 80%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아예 완전히 떠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무조건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은혜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창조도 상의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 창조해 줄까 말까?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천국에 보내는 것도 너 천국 갈래 안 갈래? 응? 합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쁜 짓도 하고 실수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우회전 요새 신호 바뀌어가지고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런 죄도 짓고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주의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성화되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선택이에요.
너는 성도다. 선택받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죄인인 줄 모르면 지가 착하게 사는 줄 알아. 그래서 성화주의로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은 예수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성화주의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논리예요. 나는 이렇게 훌륭하다. 나는 이게 말씀 잘 지킨다. 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이면 훌륭하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날과 절기 다 지키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성화됐다 하여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하신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하신 그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요, 십자가에 죽질 않아요. 도대체가 죽으라고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안 죽어요. 근데 언제 죽냐? 성령의 은혜가 개입돼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십자가 면제.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걸 구원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셨으니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의미가 뭐예요? 날마다 죄인임을 깨달아 가라는 거예요. 은혜만 보지 말고, 은혜 보는 건 쉽다 그랬잖아요. 은혜만 보지 말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나의 죄를 날마다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어디에 십자가에 어디에 못 박혀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자가 죄를 모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할까요? 안 죽어요. 은혜만 알아. 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구원받았구나.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알지만 죄를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초신자일 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만 해도요, 베드로는 초신자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따라다니면서 이제 큰 자리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초신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정하죠? 모른다고 해요.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그 상태가 뭐예요? 은혜는 알지만 죄가 뭔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뭘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죄를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요, 성도였다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었던 개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죄라는 걸 배운 거예요. 아, 죄. 은혜보다 선행돼야 될 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따지지 않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미 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배운 거죠. 그동안은 은혜라는 걸 배웠다면, 왜곡된 은혜를 배웠다면 이제 십자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의 논리예요.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물론 이것들을 합치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죄라는 개념이 굉장히 초신자에겐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은혜를 목적으로 나오잖아요. 보통 교회 초신자들 나올 때 다 은혜의 목적이죠. 그래서 용환 목사 찾아서 은혜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예를 들어 뭐 병을 고쳤다든가 뭘 하면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나 은혜 받았다. 근데 이분은 뭘 몰라요? 죄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받아서 열심히 살지만 죄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한 3, 4년 열심히 믿다가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그럼 어때요?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알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준의 신앙인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대 이상 되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옛날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나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요렇게 말하는 요 분이 뭐예요? 죄는 모르고 은혜만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뜨거웠는데. 근데 죄를 철저하게 깨달은 분은요, 거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떠나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죄를 알고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과 연합한 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 만들어 놓으신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오히려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주님 살려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네요. 앞으로 내일도 살려주시고 모레도 살려주시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기독교 집회하면 전부 살려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건 그냥 종교 집회예요. 기독교 아닙니다. 종교 집회예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독교 연합예배 하면 우리 파주도 파기총이라는 게 있어서 연합예배 하거든요. 부활절마다. 오살리 기도원 엄청 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래요. 거기에 파주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대. 기빈 소개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모모님 나오셨습니다. 일어나시면 박사. 파주시장님은 바쁘셔서 못 오셨고 뭐 밑에 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제정신 아닌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내빈을 소개하는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순서예요. 내빈 소개하는 그 순서가 있어. 그 목사님 나와서 이제 본인도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좀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자기 본인들은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만들어놨어요. 귀빈으로 만들어놨어요. 예배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모든 것인 그 예수님을 귀빈석에 앉아서 손님으로 만들어놨어요. 누가?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그러니까 제가 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저희 그 친구가 이제 상을 당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오랜만에 친구 몇 명을 이제 봤어요. 봐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목사님 된 걸 알거든요. 아니까 어떤 친구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럼 이제 요새는 욕 안 하겠네? 요새는 욕 안 하겠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교회에 욕해야 될 인간들이 차고 넘쳤어. 그래서 해야 돼. 그러니까 욕해야 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마귀들이지. 그래서 죄를 모르면, 은혜만 알면 결국 예수님 배신해요. 네, 결국 예수님 배신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나 은혜 너무 받았어. 그래도 죄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배신하고 떠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자기가 죄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문둥병자가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고침받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침받아도 되겠구나. 나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자라면 예수님에게 자기를 고쳐달라고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고쳐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 욕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령의 은혜로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양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초신자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야, 저건 믿음도 하나도 없고, 이씨, 은혜 받으러 왔네. 막 이렇게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욕은 저만 한다 그랬잖아요. 네, 막, 이게 은혜 받으러 왔어? 욕해야지. 막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은혜를 주셨더니 결국 인간들은 그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33장 55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렇죠? 이미 알고 계시죠? 은혜를 베푸르면 은혜 받은 자들이 힘을 키워서 결국은 가시로 옆구리를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해야 할 존재들에게 은혜를 주었더니 그들이 오히려 힘을 키워서 공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멸해야 할 대상,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진멸해야 할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은혜를 베풀었더니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창조주를 죽여요.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그 르아흐라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범죄했어. 힘을 키워서 범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나 찾지 마세요. 나 찾지 마세요. 나 건드리면 당신을 찌를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창 들고 숲에 숨어서 하나님 오나 안 오나?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원래 문둥병자는요, 율법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요,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려야 돼요.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요? 일반인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부정하다를 외쳐야 돼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지금 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왔어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율법을 어겼죠. 그래서 이 행동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태도인데, 내가 부정되니 예수도 부정하게 만들겠다라는 이기적인 표현인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예수님은요, 같은 마음을 품거든요. 같은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율법을 뚫고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지금 율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문둥병자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란으로 던지든가 돌로 던지든가 쫓아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시죠. 율법을 뚫고 예수님도 성도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고, 성도도 율법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바로 죄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를 안다는 건 십자가의 믿음을 갖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 죄만 계속 가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야. 뒤져야 돼. 이러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연결되어 있는 십자가를 꼭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죄인이라서 예수님 곁에 오면 안 되지만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결국 율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물론 이걸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문둥병자는 이거예요. 율법은 죄지만 그 율법보다 더 큰 죄가 있다. 그건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죄다. 그래서 율법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다른 율법은 못 지켜도 예수를 안 믿는 죄만큼은 저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율법을 뚫고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거죠. 만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도의 연합, 유니온 클라이스트, 같이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뚫고 연합된.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무조건 살려달라가 아니에요. 무조건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은혜가 사치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은혜가 사치라는 걸 이 문둥병자가 아는 거예요. 자기는 치료받을 만한 자격도 사실은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구원의 결정을 내어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보내줘가 성도의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교회의 어떤 구원의 확신이라는 논리 자체가요, 이 문둥병자의 수준도 못 미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구원 주세요. 은혜 주세요. 자기 문둥병자인지도 모르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구원의 확신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서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장모를 치료하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손을 뻗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둘이 예수님과 이 문둥병자가 둘 다 율법을 어기고 서로 손을 잡는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을 어기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은혜거든요. 율법을 어기고. 율법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이 문둥병자는 죄라는 본질을 율법에 두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본질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죄라는 본질을요,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에게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뚫고 오신 예수, 율법을 뚫고 만나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십계명 다 지켜도요, 지옥 갑니다.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계명 다 지켜도 지옥 가요. 뭘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십계명의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십계명을 안 지키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해하시죠? 십계명을 예수님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상숭배예요. 그냥 유대교예요. 그건 유대교.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봐야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진리의 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뭉둥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냥 죽게 놔뒀으면 사람들을 피해 다닐 일도 없죠. 예, 피해 다닐 일도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장모님을 치료해주고 일반인을 치료해주는 거하고 이 뭉둥병자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치료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십니다.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근데 이 뭉둥병자는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를 몰라서? 죄가 뭔지 몰라서.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뚫고 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율법을 뚫고 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그 율법, 죄 가운데 율법을 뚫고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